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은 케냐와 접해 있고 킬리만자로 산 동남쪽으로 팔레 산맥이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킬리만자로 산에 매우 험하고 위험천만한 등산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보다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여러 개 개발해서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험악한 등산길을 피해서 올라간답니다. 그렇지만은 위험천만한 등산길 중턱에 가야만 볼 수 있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기가 막힌 풍광이 펼쳐진답니다. 그래서 그 풍광을 아는 등산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험악한 길을 선택한답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일반 등산가들도 그 풍광을 즐기려고 일부러 그 험악한 산길을 선택해서 올라간답니다. 그 등산길은 가파른 절벽 바위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는 아주 좁은 길인데 그 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기에 충분하답니다. 그만큼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구에 이런 편말을 세워놓았답니다. 이 길은 좁고 다른 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통과한 길이니 그대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삶도 비슷합니다. 아주 힘들게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자주 지나갑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몸부림을 치게 하는 인생의 한계를 당해서 예간장을 녹이면서 결단하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시작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치려고 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예수께서 도중에 하시던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을 때 회당장의 딸이 사망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좀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삶을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리고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구별되는 것은 회당장의 귀한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어쩌면 그 딸은 부모의 가슴에 무덤을 만들지도 모를 그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들은 기적을 바라고 유익을 바라고 어떤 유행을 바라고 횡재를 바라면서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두 유형이 다 같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때문에 교회에 속해서 순종하는 성도와 자기의 필요가 해결되려고 필요를 해결해 보려고 혹시나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시나 하는 교인들은 진정한 감사나 또 자기의 필요한 신앙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은 큰 무리에 속해 있는 그 혹시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은 진짜이고 염소는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삶에 기필코 모시려고 해태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잔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다는 그 아이가 있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려는,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담돼서 떠나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시작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우리 삶에, 우리 생애에 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0절 이하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사자같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빈소이지만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별되는 것은 기도하는 삶과 심히 통곡을 하고 야단치지만 그걸로 끝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다 살게 하소서 하는 이 사람과, 또 38절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시작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이 두 종류가 어떻게 보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리가 있고 정이 있고 정말 인간미가 있고, 그러나 예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귀하다는 것이죠. 해당장을 봅시다. 그는 혼자서라도 강구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혼자 골방에서 은밀히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기도 골방을 가지고 은밀히 신앙생활하는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믿음의 골방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로 몰려다닐지라도 기도 골방이 없다면 성도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떨립니다. 늘 말하지만은 장례식 가서는 다 천국 같다고 하지만은 사실 저는 불안해요. 그런 장례식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장례식 하면 다 천국 갔다고 내가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설교 본문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시작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딸을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구원도 받고 다시 병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세 마디죠. 헬라어로는 파라칼레, 아우톤, 볼라, 레곤. 파라칼레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한다. 그리고 아우톤, 그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볼라, 많이 여러 번 레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을 말해요.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꾸 말해요. 우리 딸이 아프거든요, 죽어가거든요, 힘들거든요, 아기로서 미치겠거든요, 나 이런 걸 안 당할, 좀 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를 봐서도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예수 잘 믿을게요.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은요, 이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 바닷가 호숫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계신다는 말이 또 미완료예요. 거기서 계신데 와서 계속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한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꾸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현장을 읽어라. 계속 기도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계속 주님 옆에 있어 기도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답답한 일에 기도로 승부를 건 사람들은 성경이 많이 소개해놨습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던 한나,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했던 에스더,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본문 22절을 봅시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를 한 이가 와서 시작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말씀 잘 예수를 보고 아무만 되는 사람이 엎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은, 회당은 예배당과 학교와 재판소였어요. 거기에 장이었어요. 재판장이고 학교장이고 예배당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엎드리고, 이건 최대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신 어르신이 30대 초반의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 한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확신함을 내 마음에 확 차고 있을 때 혼자서라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인격적인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걸 바로 예수님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38절을 봅시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이가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낙심이 돼서 불쌍해서 통곡이 있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인간이가 있죠. 의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비통해서 기도하고
실패 현장에서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시작,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비웃었단 말이에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렇게 말한 사람을, 그렇게 말한 일을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한마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소녀가 살아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장 55절, 누가복음 8장 5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도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똑같은 사실을 누가는 한 가지 더 사실을 밝혀놨어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시작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대하셨다. 영이 분명히 떠났어요.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영을 돌아서 죽은 시체에 집어넣으니까 살아났어요. 먹을 것은 먹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크게 놀라다 끝내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 우리 42절에, 즐거운 41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끝.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좋아한다고, 예수를 존경한다고, 예수님과 친절하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천국 백성 아인 염소들로 분류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염소들은 지금도 큰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회당당 야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 교훈을 챙깁시다. 회당당 야이는 죽어가는 딸, 아니 죽어버린 딸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35절 보시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시작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35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이 얼마나 예수님 옆에를 철저하게 따라다니는가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두 단어인데 아직이란 말이에요. 아직. 헬라어 성경에는 아직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아직, 그 다음에 선생을 더란 말이 아직이에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만큼 해당장은 예수를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소망, 신앙 고백과 그 절실함이 철저히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 생각에, 판단에, 행동에 반영될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가치 있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급하고 애가 탔지만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혈중 환자를 고치고 있을 때 옆에 계속 마음은 지금 딸한테 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해당장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에 함께 가실새 우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세요. 제 딸 죽어가는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하고 함께 갔어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이제 소원이 실현됐습니다. 소망이 실현 중이고 있습니다. 참 아주 무엇보다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제 내 딸은 살아날 수 있구나. 그렇게 즐거운데,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손을 대니 한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끼어든 그 여자는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회당장에는 방해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시간 지체를 허용하셨을까? 그 허용으로 인해서 지체로 인해서 회당장의 참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한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걱정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흥금하면서 삽니다. 나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하는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답게 속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바로 갈 길이 바쁜데 마음은 지금 자기 딸한테 가 있는데 성깔 부리는 사람은 동행을 때려치고 돌아져서 응답을 놓치고 맙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건지 회당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아니라 소망이 네 삶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번으로 기도 응답이 된다고 기록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현재의 명령입니다. 반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순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다린 자의 몫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 속에 섞여서 혈중 환자를 고쳐주고 있을 때 회당장은 어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최악의 비극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한 말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직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예수가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끝났다니까요.
철저한 절망 통보였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 장례식 분위기로 그 집은 변해 있었습니다. 딸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대요. 숨이 끊어졌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의 야이로는 하늘이 노랬을 것입니다. 하늘만 노래졌을까요? 속에서 분통이 끓어오르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묘한 혈기 감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속이 좀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이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헬라어로는 메 보브 모논 비스티우 다 이것도 현재형인데 시계 가면은 공포를 하지 마라. 오직 하나 믿어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모노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 할 일은 혈기도 아니야. 분노도 아니야. 원망도 아니야. 딱 하나 믿는 거야. 다른 영어 성에 보니까요. believe me 이랬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Don't believe then 그들을 믿지 말고 저 사람들만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기가 막힐지라도 계속해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네 딸이 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네 딸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살아왔습니다. 떠난 영혼을 예수님이 다시 불러다 집어넣고 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기도의 세계에서 우리 현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차도놓고 더 악화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낙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를 기억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봅니다.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시작 잔다. 죽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다시 일어나는 잔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할 때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난 영혼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일에는 이 사람들밖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 성경 많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난 영혼을 내가 불러올 때 그걸 믿고 기다릴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제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많이 봤죠?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병기할 때 난 이 말을 선언한다. 안수죠.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여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야 되고, 기도했는데 더 통증이 심해지고, 기도했는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영 떠난 영혼을 불러오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와 눈을 맞추시다가 혼났다.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던졌다가 또 혼났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양손으로 땀을 뻘면서 세탁기를 돌리다가 역시 혼났다. 커튼 좀 치라고 해서 차로 커튼을 툭툭 치고 다니다가 바보 취급당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하는데 남편이 문 닫고 나가.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나갈 방법을 찾다가 치매 의심받았다. 성경을 이렇게 글자만 읽고 글자만 쓰고 있으면 바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살아갈 때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죽었다 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집에 갈 것을 믿고 기다리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보고 기다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의 풀말과 풀병거를 보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오면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